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들이 전해집니다. 20세기에 전해진 설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를 꼽는다면 빼놓을 수 없는 설교가 신학자 폴틸리가 했던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기반까지도 다 흔들린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찬송 아시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온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다 태우고 흔들린다. 우리의 가치관, 제도, 사상, 삶의 습관 다 흔들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들리기 힘든 것, 끝까지 버티는 것은요, 냉소다라고 틸리히가 말했습니다. 시대의 고민, 성경의 대답 시리즈 설교하는 중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마무리입니다. 이 시대의 병통들, 불안들, 인공지능 시대, 행복 숭배 시대, 고용 불안, 힐링 열풍, 혼밥, 피로 시대, 불안의 시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의 징후, 병통들 가운데에 가장 심각하고 뿌리 깊은 것은 냉소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열정의 역사입니다. 제가 포항 지역에 와서 목회하기 위해서 이 지역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포항 제철이 시작될 때에 그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돈 벌겠다는 기업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이름 날리겠다는 야심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겠다는 정신, 독립운동하는 듯한 열정으로 이 기업을 일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쇳물을 달구던 고로보다 더 뜨거운 열정의 시대, 포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했던 그 열정이 산업화를 이루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열정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개인의 안위보다, 개인의 출세보다 시대의 아픔과 사회의 불의 앞에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며 애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랑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정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자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혹 누가 그런 말 하면 뭐 그래봐야 별 수 있나, 네 앞가리나 잘해, 자기 것 챙기는 게 최고야 하는 냉소적 반응을 접하게 되는 냉소의 시대입니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2003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신라의 김유신, 백제의 계백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대결하던 그 벌판 황산벌이 무대입니다. 계백은 전쟁의 천재라 그랬습니다. 사실 김유신은 이 계백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전세로 보건대 계백이 전쟁이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기 전에 뭐 합니까? 자녀들, 아내 다 불러 놓고 칼을 들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의 다 목을 베고 전장에 나간 그 이야기.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멸사봉공, 나보다, 가족보다 나라를 우선하는 애국의 모범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 장면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계백 박중훈이 맡았는데요, 칼을 들고 서서 아주 멋있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비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칼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뒤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냉소라 한다면요, 이런 식의 냉소를 무조건 폄하하기는 힘듭니다. 나라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고 가족을 죽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나라라고 하는 게요, 따지고 보면 이 대목에서는 왕조와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누가 왕이 되는가는 그들의 문제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내일도 해가 뜨고 내년에도 농사 짓고 밥 해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계몽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황산벌은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 멘탈리티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냉소를 전면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냉소, 우리가 시니컬하다 그러잖아요. 이 시니시즘, 시닉이라는 말은요, 철학의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시닉, 이 견유학파의 철학자들이 아주 많이 활동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디오게네스 아시죠? 유명한 일화. 알렉산더 대왕이 고매한 철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입니다.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가니까 오두막에서 거지처럼 햇볕을 쬐며 앉아있는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대왕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대왕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무엇이든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디오게네스가 웃으며 말합니다. 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햇볕을 가리지 않게 조금 비켜서 서주십시오. 옆에 이 부하들이요, 너무 황당해서 웃습니다. 아, 이제 바보 같은 놈. 알렉산더가 누군지 모르는가? 그를 따라서 궁정 철학자가 된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조금 더 성숙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의 철학적 이상을 펼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웃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정색을 하면서 디오게네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영웅이 되었지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세계의 허무함을 알렉산더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요, 그런 욕망,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그 헛된 꿈에 저항하는 전투였고요, 냉소는 그 시닉들이 선택한 저항의 무기였습니다. 어쩌면 냉소주의는 이 어리석은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지는 방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 쉴드 친다 그러죠. 쉴드, 심리적 쉴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 조직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열정을 가지고 바꿔보려고 하는 젊은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할 때는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소에 구조의 모든 부분에 관습이 있고요, 인습이 있고요, 편한 게 좋다는 게으름이 있고요, 또 기득권이 숨어 있습니다. 변화는 안 되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만 상처로 돌아오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뭡니까? 저 꼰대들은 본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비판하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제정신으로 살기 힘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직에서 이런 한심한 상황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비루함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비루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의 기제가 냉소입니다. 냉소는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비급함, 한심함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고자 하는 수단입니다. 이 한심한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나는 적어도 그 한심한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냉소는 합리적 선택, 영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열정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열정을 가지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뭘 이루겠다는 희망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요, 돈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준비해야지요. 희망의 대가입니다. 인간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두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도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라고 선을 끊고 그 안에서만 살기로 하는 태도, 거기에 냉소는 합리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냉소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은 더 크게 소리내어 웃을 것입니다. 냉소는 불의한 사회를 유지하고 악이 승리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선 공동체의 일에 어떤 헌신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아야 될 것은 냉소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지 하는 의문입니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사람을 식히는 것이 가능한가, 바람직한가? 요즘 남녀 청춘들이 만나서 사귀다가요, 그만 만나자고 해도 그래 잘 가, 또 만나 하고 가는 거 멋있다 그럽니다. 뭐라 그러죠? 쿨하다 그러죠. 쿨.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했다면, 진지하게 관계를 맺었다면 정말로 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밖에서는 쿨하게 반응하고요, 집에 가서 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쿨한 사람은 없습니다. 쿨한 척 할 뿐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문화, 쿨한 것이 멋있다 하고요,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문화, 이게 냉소주의의 문화입니다. 난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고요, 섭섭할 때 섭섭하다 말해야 되고,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닌 척 할 필요 없습니다. 2014년 5월에 저널 뉴럴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노년에 냉소적인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냉소는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냉소,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한테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 앞에서는 좀 더 진지한 내용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그래도 빌라도는 이 대화가 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대답이 뭡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하는 말,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냉소주의자의 싸늘한 얼굴. 빌라도는 이 냉소로 예수를 대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리? 무슨 배부른 소리냐? 사태 파악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냉소는 예수를 죽이라고 밖에서 소리치던 민중의 격정보다는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은 맹목적 감정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면서 정치적 기대를 한껏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때 빌라도는 치안 불안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 외치는 것, 빌라도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자유니 정의니 민족이니 해방이니 외치는 군중들,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가. 냉소할 만하죠. 군중들만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의명분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 권력자들 가까이 오면 약해집니다. 밖에서는 세게 말하고요, 정권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권력자 앞에 가면 달라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이 권력자들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강점하고 있는 유대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주의, 그러면 민족주의 웃기지 마. 너희 나라 제사장들도 겉으로는 유대 민족을 위한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만 다 뒤로 와서 나에게 아부하는 인간들이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지회 구조가 모든 제사장들 그 권력을 로마가 보장해 주니까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멋진 말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그 나약하고 추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권력자는 냉소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시골 젊은이가 순진하게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 야, 이 사람아, 당신 동족들이 너를 죽이라 그래. 네가 지금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하는 냉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정치가로서의 가장 쉬운 선택은요,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사가 그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살리려 노력해 봅니다. 나름 양심이 있다고 할까요? 빌라도는요, 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열정을 기울였던 것은요, 계몽, enlightenment, 계몽입니다.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서 눈을 밝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뭘 몰라서 부조리한 세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웬만큼 다 압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슬라예보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 냉소적인 이성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그것은 계몽된 허위의식의 역설이다.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적인 보편성 뒤에 숨겨진 어떤 특정 이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겉으로는 민족해도요, 속으로는 그것 가지고 내가 잘 살자는 특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빌라도의 냉소, 밖에서 예수를 죽이라 하는 외치는 이들의 맹목적인 열정에 비하면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계몽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뭘 아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려면요, 이게 참 스스로를 용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냉소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시니컬한 얼굴로 대답하고 나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경멸해 마지 않던 군정의 무지몽매와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요셉, 또 하나는 신약의 바울입니다. 요셉의 일생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냉소에 빠지기 좋은 인물입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 극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 성실성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그렇게 일했는데도 여러분, 보디발 무슨 사건이 생기니까요, 이 약한 자에게 냉혹한 제국의 중간 권력자의 행태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자가 되잖아요. 자기를 짓누르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자신의 발밑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 인간의 비열함, 그 잔인했던 형들의 나약함을 보고 냉소에 빠질 수 있죠. 자기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요셉의 마음에 오갔을 것 같습니까? 당장 쳐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운 형님들, 그래도 피부친데 보고 싶었던 형님들 안아주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이 냉탕과 온탕,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는 자신을 보호하려면요, 자신을 쿨다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을 내 쪽으로 이끌고 가기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냉소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기록을 보면요,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형들을 앞에 놓고 대화하다가 자기 정을 참지 못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결국에 자신을 밝힐 때도요,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도저히 울음을 참지 못해서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소주의자들은요, 무너지는 상황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끝까지 쿨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냉정해져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래야 치밀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마음을 차갑게 냉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상처받을 가능성에 노출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요,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스스로를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하신 사랑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냉소와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대단한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요셉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 바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로 이 견유학파, 시닉, 철학적 냉소주의자들의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의 제안을 받고도 햇볕만 안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태도, 그게 자족, 철학자들이 말한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헛된 욕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평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흔들 수 없는 자유, 이런 면에서 바울과 디오게네스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배가 불러도 배고파도 가난해도 고난당해도 그것이, 그 환경이 나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외적인 환경이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흔들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자유였습니다. 성공, 물질, 권력이 흔들어댈 수 없는 견고함, 이런 점에서 이 견유학파와 시닉들과 바울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빌라도, 디오게네스, 바울 차례로 비교해 봅니다. 빌라도의 냉소에는요, 이 악한 세계 속에서 내가 갖고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디오게네스는요, 이 욕망에 저항하기 위해서 냉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합니다. 알렉산더의 권력 앞에서도 코웃음을 칩니다. 권력이 그를 흔들 수 없었다는 점에서 바울과 디오게네스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견유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다른 점은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오는 조그마한 선물에 기뻐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선물 그까짓 것 그냥 가시오,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시니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권력 앞에서도 기 죽지 않았던 이 사람이 조그마한 선물에 환하게 웃음 짓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선물을 보내오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 냉소주의자들은요, 진짜 시닉들은요, 그런 선물에 기뻐하면 안 돼요. 자꾸 받다 보면 이게 중독이 되거든요. 두려워서라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 작은 선물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울을 살아있는 사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바우만이라는 철학자를 인터뷰한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 아주 멋진 제목 아닙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스피노자의 말로 알고 있는데 유럽, 미국 서구인들은 대부분 다 마틴 루터의 말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쪽이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언제 자라서 열매를 보려고,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그 고생하냐? 아닙니다. 내일이 있든 없든요, 내가 먹든 못 먹든요,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삶이 오늘의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본래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희망 가졌다가 좌절하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모든 희망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의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는 감각도 함께 죽어가는 싸늘한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치매 위험도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작은 기쁨,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건요, 작은 기쁨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쁨, 그리고 이웃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냉소를 극복하고 희망을 이어가게 하는 소중한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웃음, 기쁨, 그리고 요셉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씨를 뿌리는 일이 중요하구나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대는 열정의 시대였습니다.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라는 부푼 기대로 씨를 뿌렸습니다. 어느 정도 열매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 와보니까요, 우리가 바라던 삶이 이 삶이었느냐 다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그런다고 뭐 달라지냐?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네 거나 챙기고 살아. 이런 시대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눈물 흘릴 각오를 한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갖기 힘든, 희망을 말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다른 삶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말하면요, 돌아오는 것은 냉소주의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난 척하는 냉소 뒤에 상처가 있음을 아십니까? 눈물 흘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비전을 보고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과거 이야기만 하잖아요. 지금은 젊은이들도 꿈꾸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할까 봐 미리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이 냉소의 시대에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려면요, 눈물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때로 우리의 열정으로, 때로 우리의 눈물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시편 84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통과하는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눈물 골짜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를 능히 통과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눈물 골짜기가, 그 바짝 마른 그 골짜기가,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이 골짜기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봤을 때 바짝 마른 뼈들만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꿈꾸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 살아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능히 통과할 뿐 아니라 바로 이 자리를 소망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 눈물 흘리며 뿌리는 씨앗,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